교회와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부지런히 천국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게 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많이 전도해서 구원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참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또 이라크와의 그런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쪽에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의 위기감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남북한 간의 전쟁 대신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헌법에 따라서 평화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또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해 주시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남북한 간의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이 통일된 아버지여 이 한반도가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각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버지여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참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센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적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 주님께서 강건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 7사람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었지만 불행하게도 새벽이 다 돼서 동이 틀 때까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함과 피곤함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큰 물고기, 정확하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숯불에다가 고기와 생선과 그리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떡을 먹이고 또 고기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붙잡혀가서 그 재판을 받는 그 형편에 처한 예수님을 그 군중들 속에 몰래 숨어서 뒤따라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당이 아니냐라고 3번이나 그렇게 지적을 했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걸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자괴감, 과거의 상처, 남의 인정 욕구와 같은 그런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 큰 소리 쳤는데 똑같이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이나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을 했으니 얼마나 자기도 부끄럽겠어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내가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내가 사람인가 남자인가? 뭐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그 수치심,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의 그 마음의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런 수치심, 죄책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말이죠. 제대로 사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그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그 문제점, 그의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을 싹 도려내듯이 깨끗하게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도로 이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당연히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양육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을 단순히 명예직으로 혹은 자기 과시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 잘못이다.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걸맞는 그런 섬김, 봉사가 없으면 잘못이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불신 영혼을 예수 믿지 않아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말이죠. 외로운 독거노인 또 부모가 없는 소녀 소녀 가장 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문화 그런 가정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건설할 사람이 없고 기계를 만질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군대에 군인들도 없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이 다문화인 것처럼 프랑스가 다민족 다문화인 것처럼 우리 한국도 빠르게 다문화 다민족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특별히 파주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혹여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걸 챙겨주고 혹시 아픈데도 병을 못 가면 우리가 어찌됐든 도와줘서 병이 낫도록 하고 말이죠. 옷이 없으면 우리 집들에 옷 많잖아요. 애들 옷까지 옷을 좀 챙겨주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많이 안 다니잖아요. 불교나 이슬람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5가지 일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어제도 제가 강남의 살아있는 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아주 규모도 크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 집회를 해서 참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싹 몰려들었다가 끝나니까 또 싹 뭐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잖아요. 적은 교회의 장점은 뭡니까? 서로 친교하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위로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게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처럼 몰려들었다가 군중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같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서로 아픔을 놓고 기도도 하고, 어렵다고 하면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기도 하면서 형제, 자매, 우리는 가족, 어머니, 아버님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는 교회 이름대로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챙겨주고 또 기도하고 또 신방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도 본인 몸도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에 힘도 없고 뭐 무거운 성경책 가방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기꺼이 그래 신방 같이 하시고 또 병원도 가시고 또 축하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신다. 저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되면은 때가 되면 꼭 나이가 돼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후에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반드시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사도가 있는데 저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십자가에 죽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뜬금없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닥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내적 치유도 하시고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금 세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의 미래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평탄하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화를 내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우리말로 입 닥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로 뭐 끝이죠 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 너 이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파묻혀 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잠을 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내가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위선적으로 또 체면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코람데오 곧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그 사무실, 목양실, 목회실에 가면은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그런 족자가 많이들 사실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양하는 일에 일념, 오로지 한 생각을 가지고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면 세상적인 막 노는 일에 신경 쓰고 그러면 목회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노는 거 못 놀고 먹고 사는 거 좀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목양일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족자를 옛날에 서예하시는 분이 저에게 선물로 해주셔서 갖고 있는데요. 방에 걸 데가 없어서 안 걸었어요. 그거 걸어놓으면 한 번도 놀러 가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양복에 십자가 안 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딱 이렇게 양복 입은 남자가 여기다 십자가를 딱 달고 다니면 누가 봐도 목사예요. 누가 봐도 목사예요. 근데 제가 뭐 혹시라도 뭐 좀 안 좋은 그런 곳에 가 있다든지 뭐 사람들 만나갖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화를 내고 싸우는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십자가 안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여기 딱 달고 다니거나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자신의 신앙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저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십자가 목걸이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있어요? 계시기는 하구나. 그 말은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닐 정도로 남에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한 가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 소위 제복이 있어요. 가운은 이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가운, 입는 가운이고, 또 뭐 이렇게 차이니스 칼라나 로마 칼라나 뭐 이런 좀 목사님 입는 옷들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입고 다니게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 나가서 좀 죄 짓지 말고 실수하지 않도록 좀 규제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입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파는 그런 옷들집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옷을 사서 입은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정말 족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아니고도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거기까지 해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여유를 가지려고 저는 결단코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지도 않고 또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네. 옛날에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늘 예배드릴 때마다 무슨 옷을 입었죠? 가운을 입었어요. 여름에는 하얀 가운, 겨울에는 까만 가운을 입었어요. 예. 물론 그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직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신학, 개신교회는 안 맞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일만 다르지 무슨 신분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조금 더 성도들보다 높은 무슨 신분이다, 계급이다 이런 것을 일부러 없애기 위해서 입었던 가운을 입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 할 때나 세례식 할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예. 그러나 평상시는 안 입는 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운 안 입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12달 내내 가운 입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런가 했더니 몸에 추위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막 그 속에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를 떠니까 속에 두꺼운 옷 입고 그 위에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 분은 가운을 입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운을 안 입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라. 우리 담임 목사님은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예. 어찌됐든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집중해야 된다. 체면으로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왕으로 알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그러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3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그렇게 부르신 차이는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그런 상처를 먼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웃는 낯으로 환한 그런 얼굴로 가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신조차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주님의 최고의 관심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의 일을 할 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을 받으시고 또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그렇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없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가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주님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먼저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자신 있게 참으로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이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몸,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병약한 몸 고쳐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뛰고 달리기에 부족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아버지여 짊어지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때문에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저들도 지옥 가던 길에서 천국 길로 가는 그런 아버지여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사랑헌금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이리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손길 되게 하시고 교회는 이 물질을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를 또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해요. 그동안 또 무릎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셨던 우리 최양자 우리 성도님께서 금요일 날 퇴원해서 오늘 또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씩씩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앉으세요. 우리 윤옥순 집사님도 또 똑같이 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가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물리치료, 재활치료 받으신 다음에 퇴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훨씬 더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재활치료 받으시고 퇴원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김용순 권사님께서 오늘 그 심악산 그 밑에 갈비탕집에서 대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중국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이신데 두미이링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우리 자매님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직 한국말을 다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외국말 모르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오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그때 한번 이민 갈 생각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저 포기했어요. 예, 한국이 좋더라고요. 남이 말하다 웃으면 같이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같이 공부하다가 자기들 갑자기 웃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막 웃는 거예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 웃었어요. 허망한 거예요. 바보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말 딱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알고 같이 웃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였어요. 감정이 안 통한다는 거,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 버렸어요. 아이고 한국이 좋다. 말 통하고 감정이 다르고 같이 울 때 울고 같이 웃을 때 함께 막 웃을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말 다르고 음식이 다른 낯선 곳에 오신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좀 무시하잖아요. 그 좀 이상해.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콧대 높은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고 동남아시아에 왔다 그러면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하여튼간 피부가 달라도 좀 가난해도 어찌됐든 우리